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죄의 형벌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죄의 형벌 다 대가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 제가 죄에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셨거든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도 여러분과 저를 구속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법도 여러분과 저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으니까. 또 예수님이 죄의 형벌은 다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리가 있냐면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요. 자유로울 권리. 근데 언제 자유를 주세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자유로우세요? 아니면 뭔가 자꾸만 걸리적거리고 부자유스러우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부자유스럽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는 게 뭐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을 보세요. 어떤 자매 IQ가 뛰어나. 어떤 형제 머리가 되게 좋구만. 어떤 형제 IQ가 형편없군. 그런 거 보세요. 하나님 머릿속에 IQ가 얼마냐? 그거 외웠느냐? 그거 안 보세요. 그럼 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지? 속중심이 어떤 상태지? 그걸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을 외운 거 안 보신다고요. 진리를 안다는 거는 절대로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요. 그 사람이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냐? 아니요. 그 사람이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냐? 아니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게 진짜 자유.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는다.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돈의 지배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커피 마니아다. 어떤 사람이에요? 커피에 대해서만큼만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거 지배받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산다. 어떤 거예요? 스마트폰에게는 지배받는 거예요. 지배받지 마세요. 담배를 못 끊는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담배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 거죠.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죠. 마니아. 그쵸? 마니아가 뭐예요? 지배받는 사람들이에요. 커피 마니아다. 뭐 마니아다. 여러분, 그런데 지배받지 마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내 위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만 여러분과 지배를 하시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유를 주죠. 그쵸?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면 자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뭔가 제약을 받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자유를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자유 잃지 마세요.
오전에도 여러분들 여기다가 귀에 딱지 앉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미워하세요? 이 성경 기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여기다가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니요, 그 사람은 진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만 올인한다면, 여기에만 여러분 매여 있다면. 왜요? 진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거든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자유를 주거든요. 진리를 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표고 무지무지하게 자주 외웠고 그랬던 구절이거든요. 신학대학 다녀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거는 뭐죠? 안다는 것의 정의.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고, 그게 알았다는 단어예요. 알았다. 뭐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았대요. 그냥 머리로만, 저거 내 아내 이브야. 그냥 머리로만 알았더니, 지적으로 동의만 했더니, 인식했더니, 그랬더니 가인을 낳은 거예요? 그럼 알았다는 단어는 뭐예요? 행동이 포함된 거예요? 행동이 배제된 거예요? 실제 행동이 포함된 것이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그럼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화된 거예요? 행동화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화되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다는 단어를 머릿속에다 다시 정립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안다? 성경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대로 실행을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 알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제로다가 그분과 손도 잡고 하고서 실제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하고. 그게 알았다는 단어예요. 아시겠어요? 진리를 알았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알았다.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 그걸 알았다. 그럼 진짜 자유로워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안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거든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 이거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러면 세상 개념으로 인식하는 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머리로만 인식하니까 그게 아는 거냐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안다는 건 행동화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생은 그냥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어떤 구절을 알았다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알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써요? 인식했다. 저거 카메라인지 안다. 저게 바이올린이다. 인식했다는 게 아는 거 아니에요? 저게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갔다가 진짜 바이올린도 연주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이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바이올린이라고 인식했으면서도 저거는 뭐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진리는 아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한다?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정금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진짜 귀중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귀중하게 여기죠. 이거는 진짜 귀중한 거야.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을 보내셨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놀랍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어떤 사물이에요. 즉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인격이세요. 사물과 인격을 동일시한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절, 3절에도 보시면 이 사물과 인격을 동일시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2절에도 보세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생명은 인격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이라고 또 사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또 인격으로 봤잖아요. 그것이라고 했다가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또 여기도 사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람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근데 그분은 결국은 그분 교제하는 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떤 사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물이죠? 바로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던 그것. 마태복음 1장 20절도 다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어떤 건지 확신을 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20절이요.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내 이르되 너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또 사물을 얘기하네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영어로 똑같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써있던 that which라는 단어가 아주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수태된 그것이에요. 어떤 사물이에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어떤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면 누가복음 1장 35절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것. 거룩한 것.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이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거룩한 것.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영어로 holy thing, 어떤 사물이에요. 거룩한 사물. holy one, 어떤 인격이 아니에요. 자, 그 마리아의 몸속에 수태된 그것, 거룩한 것, 이게 뭘까? 히브리서 10장 5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가면 그게 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뭘 예비하셨어요? 한 몸. 그럼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그것.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룩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입으실 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임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 입으실 한 몸을 예비하셨던 거고, 그 한 몸을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that which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that which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왜? 하나님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몸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2021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다가 그걸 예비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그 몸을 입고 오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완벽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로마서 9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걸 부정하거든. 로마서 9장 5절을 여호와의 증인 성경도 찾아서 읽어보 주시면 돼요. 거기에도 이거 못 바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주시려면 이 구절 찾아주시면 돼요. 여호와의 증인에게도. 자, 로마서 9장 5절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살펴봤어요. 귀로도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로마서 9장 5절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 더 보여드려요.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7절은 변개를 시켰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은 못 바꿨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건 여호와의 증인도 이 구절 가지고 제시해주면 꼼짝 못해요. 요한일서 5장 20절이요. 요한일서 5장 7절은 삭제해버렸지만 삼위일체 구절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요한일서 5장 20절만 가지고도 되거든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한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어떤 사물인데 예수님이 입으실 몸이에요. 그 몸은 하나님이 입고 온 몸인데 그 몸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몸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만질 수 있었어요. 살펴봤고 그 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음성도 실제로 들었어요. 그런데 육체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오시거든요. 변화된 육체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 앞에 놓인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다. 하나님도 인격인데 성경도 인격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듯이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또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도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성경 기록도 구원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지만 성경 기록도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어떤 사물은 예수님의 육체, 몸을 말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의 몸을 말하지만, 또 하나는요, 뭘 얘기하죠? 성경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이중적 적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말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성경 기록. 여러분들과 제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존재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성경 기록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이게 진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는 거죠. 당연히 자유가 있죠.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이 속박당할 이유가 없죠. 그럼 고린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대해 율법에 대해 이미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 여러분과 저를 제한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것이 적법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하는 거. 하지만 적절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든 것을 해도 돼요.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법도 여러분과 저를 제약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 놓이지는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뭘 했다 안 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 중심을 보시거든요. 법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 왜 먹었지? 그 사람이 거기 왜 갔지?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어떤 걸 했다 안 했다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적법해요. 하지만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는데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게 그 사람에게. 왜? 그 사람이 아직 그 진리에 대해서 알 마음도 없고 또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런 그 사람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는 그건 적절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게 적절하지 않은 짓을 제가 옛날에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옳은 것이니까 왜 얘기를 안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가지고 실족시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오랫동안 그랬던 사람이니까. 적법해요. 하지만 적절하지는 않다. 적법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을 세워주진 않아요. 적법 가지고. 이건 여러분과 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적법한 것만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적법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저 사람에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 번 멈칫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면 자유가 와요. 사랑으로 해 참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위해서 중보 조금만 주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기다리거든요. 적법을 따질 거냐 적절한지를 따질 거냐. 자, 적법을 따지면 전쟁을 해요. 자유를 잃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그 사람에게 적절한가? 이걸 여러분들 한 번쯤 되새겨보면 자유가 와요. 법을 따지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과 저희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거든요. 로마서 7장 4절에 분명히 써 있어요. 여러분과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 이미 죽은 자라고. 아시겠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라고요. 그게 적법하지만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으면 나는 안 돼. 나는 커피 마니아야. 나는 스마트폰 마니아야. 스마트폰 만져도 된다니까요. 커피 마셔도 된다니까요. 마셔라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적절한가? 여기서 내가 커피를 마시는 게 적절한가? 근데 저 사람에게 내가 커피 마시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커피 안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욕심만 챙기고 이건 커피 마시는 건 죄가 아닌데 뭐 벌컥 마셔버리면 저 사람 실족하는 거예요. 자, 적법이에요? 적절한 걸 따지셔야 돼요. 적절한가요? 자, 그리스도인이 물을 마시는데 소주병에다가 맹물을 넣어서 이렇게 마셔요. 자,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적법해요. 나 물 마시는 거라고. 비록 소주병이지만 적법하다고요. 나 소주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 빈 병이 있으니까 소주병에다 물을 넣어서 물을 마시는 거라고요. 옆에 사람 뭐라 그래요? 저 뭐야 저 호영재 저거 소주 마시고 있잖아. 난 적법하다고요. 난 맹물 마셨지 소주 마신 게 아니거든. 하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법을 따지면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자, 내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라고요.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엄청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적법하죠? 하지만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죠? 적법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는 아니할 수 있죠? 자, 내가 잘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세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세요? 아니면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육체 떠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으세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요? 강명성 형제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이 세상에 있으시면 술 못 끊어요. 술 중독이니까. 나날이 술독에서 빠져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좋아요? 데려가시는 게 낫죠. 다른 사람들이 크게 수고 느끼지 않고 너는 복음 전할 일도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면이 되는구나. 그러면 너는 이리 오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요 훨씬 더 이득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내 육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육체 안에서 왜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예요? 바울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게 바울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죠? 자,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됐죠? 그럼 하늘나라 가면 되죠. 근데 왜 여기 놔두셨어요? 여기 윤병경지를 왜 놔두셨어요? 여기 문영재를 여기 왜 놔두셨어요? 여기 저희처럼을 왜 놔두셨어요?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용서하고 받은 사람은 어떤 법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법도 여러분과 저를 유죄 판결 못 내려요. 모든 걸 적법해요. 하지만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적절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난 적법하지만 저 사람한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자, 나를 위해서예요. 저 지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 근데 아직도 내가 육체 안에 있다. 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바울을 따라야 되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도 보세요. (24절에) 보면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뭐 어떤 법에 제약 안 받아요. 25절부터 좀 보시면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그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이 양심이 내 양심일까? 다른 사람의 양심일까? 내 양심이 아니에요, 이게. 29절 보셔요.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째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자, 여기 먹어도 돼요. 고기 시장에서 고기를 팔아요. 푸주간에서 고기를 파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제게 먹지 못할 걸 파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고기 사왔으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그 사람은 먹지 못하는 고기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그 사온 고기를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는 내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다가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실제적으로다가 저 포천 일동으로다 이사 와가지고 제가 그쪽에 다른 집으로 다 이사를 가가지고 떡을 돌렸거든요. 떡을. 그리고 또 다른 집에서도 이사 왔다고 해서 뭐 제사 지내고 떡도 갖다 줘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요, 제사 지낼 때 제상에 놓지 않았던 떡이에요. 그렇게 갖다 줘요.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라간 재물은 안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모든 음식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음식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제사상에 올렸던 거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안 먹어. 그게 그 사람의 법이거든요. 그 사람의 양심이고. 근데 그렇게 여기는데 나는
모든 음식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사상에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먹어버린다면 나는 괜찮죠. 적법하죠. 하지만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먹어 하는 그 사람의 양심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내 자유가 그 사람에게 자유롭지 못하도록 속박을 해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내 적법함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세워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그 사람에게 말해줘요. 적법해요. 진리를 말한 거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내가 말한 진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가 나요.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보는 거예요. 이게 적법하지만 적절하지 않다. 적법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질 않는다. 적법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이런 말들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유도 잃고 그 사람도 자유를 잃어버린 것. 근데 진리는 자유를 줘요? 자유를 속박을 해요? 자유를 줘요.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잃지 진리를 알았다면 나도 자유롭고 상대방도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내 양심을 살피셔야 돼요? 그 상대방의 양심을 살펴야 돼요? 반드시 상대방을 살피세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지? 아, 저 사람이 아직도 갈 길이 머네? 이 정도는 먹을 수가 없겠네? 그럼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중보만 해주시는 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적법한 거라고 나쁜 게 아니라고 진리라고 그냥 말해주는 거는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30절부터 보세요. 30절부터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요. 모든 떡 다 먹을 수 있는데 제사상에 올라왔던 것도 내 감사함 아멘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먹어? 그 비방을 받는다고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31절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내 양심을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지체 중에 가장 약한 지체에게 베푸는 게 주님께 베푸는 것과 같거든요. 내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여러분 존중해 주는 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왜 실족을 시켜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 주지 않았으니까. 내 양심만 주장했으니까 실족거리를 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편하고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도 안 뒀으니까 전쟁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33절이요.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주려고 해요. 내 양심 진리만 외치진 않아요. 이게 자유예요. 진짜 자유. 이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아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적법해. 이건 뭐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죄와 무관해.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적절하게 사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 여기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 십자가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살면 돼요. 이제까지는 진리만 외쳐서 적법만 따졌다면 이제부터는 적절한 걸 따지셔야 돼요. 적절한가? 이게 저 사람을 세워주는 건가? 아니면 이건 내 이익을 구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의 이익을 구해주는 건가? 한번 멈칫해 보시라고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럼 디도서 2장 14절을 다시 찾아보세요. 여기 두 가지 목적이 디도서 2장 14절에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14절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하는 거죠.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와요. 목적이.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구속하셔서 정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나라 가도 전혀 무방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구원 받은 것 끝이에요. 하지만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또 하나님을 위한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거는 왜 구원받으신 거예요? 어떤 목적 때문에? 여기 똑같은 표현이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도 똑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하고 디도서 2장 14절하고 비교해 보셔도 돼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구원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10절은 얘기가 달라져요. 10절은 여러분들과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래요.
뭐 하도록 창조됐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작품이 된 거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과 구원받았죠? 그 구원은 자랑할 수도 없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죠? 그런데 10절은 행위가 나와요. 선한 행위가 나와요. 근데 선한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헛되고 무익하고 부정한 물건 같고 거짓말쟁이,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제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품이 워크맨십이에요. 워크맨십. 일을 하도록 어떤 남자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한 행위 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근데 그 선한 행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면 어떤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면 어때요? 그걸 그냥 투명인 것처럼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안 되면 훌쩍 넘어서 가기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일하신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는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법에도 제약은 받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 다 세워주고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선한 행위 맞아요. 내가 하는 행위는 그 사악한 행위예요. 아시겠죠? 자, 적법, 적법 세워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적법만 따지면 뭐를 잃어요? 자유를 잃어요. 옳고 그름만 따지면. 제가 뒤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킹제임스 알고 진리의 지식에 관한 책을 딱 공부하고 나니까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법만 따지는 거예요.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거냐 저거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옳고 그름. 법만 따지니까 아주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밖에 안 하고 진짜 자유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이 저 사람을 세워줄 건가 세워주지 않을 건가. 자, 적법이 아니라 적절을 따지니까 그 다음부터 자유가 와요.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는 인식했을 뿐이거든요. 그 지식은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나에게도 자유를 뺏어가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게 저 사람에게 적절한가? 저 사람을 세워주는 건가? 자, 내 양심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따지고 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을 구하면 그 진리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또 그 상대방에게도 다 자유를 줘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간단한 구절이지만 그 구절을 정말 믿고 삶 속에서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린 사람은 결코 다수가 아니에요. 결코 다수가 아니에요. 정말 소수예요. 최소한 여러 개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은 진리를 진짜 알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적법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 저 사람에게 적절해? 아니면 저 사람 정말 세워주는 거 맞아? 자, 이 진리를 말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한번 좀 따져보시라고요. 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거는, 자, 죄의 형벌은 끝났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고, 그 선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건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 두 번째 목적은 적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을 따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적법을 따지면 자유를 잃어요. 하지만 이게 저 사람이 적절해? 그걸 따지면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얻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적법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가? 내 양심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악심을 혹시 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한 번쯤 배려하셔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진리를 제대로 행동해서 하나님 말하는 진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